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요.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히 주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꼭 성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대한민국, 주님이 선발하신 우리 민족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아 잠을 못 이루고 설치는 요즘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생각하며 창조 의도를 묵상하며 억지로 희망 중에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 성령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단독자들이 되은 우리들, 넓고 넓은 대우주에 홀로 덩그마니 떠있는 별 하나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중심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차라리 억지로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꼭 성공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 자신과 주님의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 그리고 택한 중에 또 선택된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한 주간 내내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승리와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들 곧 헌금을 주님께 이끌어 하나님께 추천을 드리옵나니 꼭 이들을 신속히 자유케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최후의 대부흥 때에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들의 귀중한 동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배지만 귀중한 성도들 낱낱이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진실로 한 주간 내내 핍절치 않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나이다.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 한껏 기대에 부풀은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3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책 그 어느 부분을 읽고 있든지 그것들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까닭은 딱 한 가지뿐, 오직 사탄을 잡고자, 오직 사탄을 포획하고자, 오직 사탄을 영원히 지옥에 쳐놓고자의 그 한 목적적 중심으로 그렇게 쓰여 있노라 하는 것이옵니다. 비록 성경 어떤 부위의 내용들은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사랑은 그렇다 따위 사탄 지옥 보내기와는 상관조차 없는 듯, 또는
시편, 잠언, 아가서 등등 눈 씻고 두저본다 할지라도 사탄 포획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도덕률의 무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겉보기로서의 표피성을 따른 오히려 그 깊은 속속들에는 하나님과 사탄 악마와의 불꽃 튀는 암투가 말입니다. 모든 성경 부분마다 꽉 들어차 있노라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본문 성경 창세기 1장 말입니다. 사탄과의 전쟁 냄새도 없는 듯 그러길래 사람들 모조리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기사지 뭐 하면서 한가로운 만담을 즐기고 있지만 왜 좀 주님의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본 성경을 살피고 있지를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만물들이며 보이는 사람들, 그것들의 창조 목적이고요. 대간절 왜 창조 역사가 하나님께 꼭 필요했었을까요? 보십시오. 골칫덩어리의 인간들, 영 밥맛 떨어지는 선악관이 에덴 동산이니 그건 괜히 만드셔서는 피차에 엄청 힘들어질 바야 애시당초에 창세기 1장 자체가 없었더라면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하면 됐었던 그 참혹한 고생을 당한 하나님이 안 당하셔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창조를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 피차에 이게 대체 무슨 고생입니까? 따라서 그럼요. 보이는 만물들, 뽀둥뽀둥거리며 보이는 사람들 등등의 창조 이유, 창조 목적 말입니다. 사람이나 만물이나 그것들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것들로서 만물 사람들 그것들이 생겨나고 쓰러지고 싸우고 다투고 죽고 살고 늙고 죽이고 따위의 사실 사건들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는 뭔가 꼭 이루고자 하셨음의 창조 의도, 창조 목적, 그것의 성취를 위해 불가피성적으로 보이는 만물 사람들이 창조가 되었겠군요. 그러니 심지어는 모두가 멸치를 하면서 저 인간은 괜히 태어나서 말썽이야 라고 하는 그 하찮은 사기꾼들이나 그 못된 범죄자들 등등 태어났음, 그리 살았음, 그렇게 죽었음, 곧 그러한 사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고들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공연한 얘기들이 결코 아니오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건 한 사건 모조리 하나님 창조 목적의 이때인 필연이고요. 사탄 포획을 위한 주님의 고육지책이 옳으리다.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본문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장한 결기가 느껴지십니까? 아시다시피 궁창이다. 하늘을 일컬어
영적인 헌법처럼의 무엇이라고 함께 배웠었고요. 그러므로 주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버지여 라고 불러야 했을 만치 궁창이여 하늘인즉슨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는 영원 유일의 진리이고요. 영권 나라 천국의 근본이며 그 본질이 바로 궁창이며 하늘이라고 전했거니와 그 천하의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여지게 했었더라.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참혹한 하나님의 결심이었겠는지요. 천하의 물들이라 반 예수, 비예수로서의 신령한 거짓이고요. 사탄적인 술책 자체인가 동시에 그 악마 사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가담했었던 창세전 그 당시에 모든 배신자 무리들을 일컬어 궁창 아래의 물들이며 하늘 아래의 물들, 곧 천하의 물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들은 거대한 기운이었고요. 아무도 얻지 못할 굉장한 기세였었더라. 여러분, 창세전 그때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 성경은 어쩐지 쭈삣쭈삣 속 시원하게 까발기지를 못하는 채로 애둘러서 말입니다. 그 인간 다윗, 그자의 얄궂은 인생 노정기로서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밝혀놓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의중일랑은 나변에 있겠는지요. 아신 것처럼 아비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었던 페류나 압살롬 말입니다. 물론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었던 배다른 형 암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 참혹한 왕자의 난이 촉발이 됐지만 그야 원 사건은 묘하게 설키고 꼬이고 들면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패역부도요 패륜 범죄자 압살롬이 말입니다.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왕위를 찬탄하고자 대반역, 대배신 그리 되고 맙니다. 문제는요, 그 흉측한 사건 사고들을 떡하니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의중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딴 것들을 성경이랍시고 기록하여만 됐을꼬. 좀 근사한 역사들로 성경을 단정하고 채색했더라면 보기에 훨씬 좋았을 텐데, 보세요. 있는 그대로 적고 있는 성경, 더군다나 엄청 답답하게 쓰리 결안으로 바위를 깨라시는데 이 시골 유복한 곳에서 촌놈들로 도대체가 어쩌라고 눈앞이 아찔할 따름. 아무튼 말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이른바 천국복음의 근간이 됐었던 아비 다윗과 아들 압살롬 미안합니다. 아비 다윗과 아들 압살롬 두 거물 사이에 충돌이며 그 빡센 격돌 말입니다. 우선 먼저 아우가 형을 잔인하게 죽여버렸고요. 자기 아비 목에 칼을 들어 댔었고요. 자기 아비의 첩 10명을 아들놈이 아니글쎄 강간을 했었고, 끝내는 다윗의 장수 요압에게 잔인하게
찔려서 죽어버린 그 압살롬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성경에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됐었던 그 처참하고도 음탕한 다윗의 가문의 그 내력 보십시오. 그따위의 쪽팔리는 사건들을 왜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빼고 넣고 함이 없이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과 압살롬, 아비와 아들 간의 피비린내와 음탕으로 점철되어 있는 고륙상장의 성경 스토리 말입니다. 여러분, 대간절 왜 그 흉측한 사건 사실들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 그 본래적인 의미, 오늘의 본문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바로 그 영적 사실 사건들을 말입니다. 사람을 통한 육적인 재현으로서 현장 검증적으로 정확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압살롬, 그 루시엘 사탄의 지옥 천벌을 합법적으로 단행하시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역 배우 다윗이고요, 사탄의 배역 압살롬, 두 실존도로의 실제 사실에 빗대어 은근히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있구면 아니요, 성경 특유의 서술법이고요, 이제서야 깨닫게 하시는 천상의 신비, 창세 전의 그 비참 말입니다. 본문 가라사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는 묻이 드러나게 했었다 그랬지요. 다시 한번 9절 그리고 10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들이다. 사탄적인 거짓 자체이고요, 그 거짓에 오염된 영인들이며 천하의 물들, 그것들을 모이고 뭉쳐지게 해서는 그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셨음. 요컨대 배신자 루시엘에게 안지글세 나름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다. 불법자 루시엘 천사장을 당장에 천벌하시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영구히 도말하시려고 형집행유예로서의 사탄이 되게 하셨고요, 하늘 아래의 세계에서 임금으로 군림하도록 다시 사탄의 본색대로 하나님처럼 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이고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묻 안에서 하나님으로, 임금으로, 곧 모든 종교의 신도로 탈 수 있도록 천하의 권세자, 그 권세를 부여하여 사탄으로 만드셨음 본문이 옳습니다. 따라서 본문 성경이야말로 성경의 성경됨에 있어서 가령 왜 사람은 만드셨고 왜 그 사람 구원을 위해 주님 친히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됐는지, 그 본래성적인 하나님만의 신비이고요, 성경책 그 속의 속 성경됨의 주님의 그 창조 의도, 그 참담한 창조 목적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어처구니 없는 누가복음 4장 말씀, 사탄이 하나님 예수님께 감히 짓거리기를, 예수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그러지요.
사탄 몸이 예수께 말을 했었던 나에게 절해, 그 절은요, 납작 땅바닥에 엎드려서 상관에게 완전 복종을 하는 최경배를 의미합니다마는, 아니 글쎄 사탄이 하나님 예수께 그런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대관절 어쩌다가 그 악마가 그토록 오만방자해졌을꼬 하며, 바로 본문이야말로 사탄을 그리 만들어줬었던 성경적인 근거일세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신자 사탄을 당장에 요절내지 않고서는 오히려 거꾸로 천하의 물들, 배반의 영들, 그것들이 모이고 뭉쳐서 거대한 세력 규합이 되도록끔 본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 여러분, 궁창 아래의 물들이라 천하의 물들이고요, 그 썩은 물, 그 배신의 영들이 하나의 권세가 되도록끔 곧 묻이 드러나도록 피해자 하나님께서 피의자 악마에게 종교 신대모의 멸관을 씌워 주었구면 어째서요? 그 깊은 지혜이며 오직 사탄을 포획하여 지옥에 쳐놓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사탄조차 모르도록끔 꽁꽁 숨기셔야만 됐었거니와, 심지어 골고다 십자가에서까지 하나님 예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도록 주님의 그 전술 전법이라는 철저히 감춰놔야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오늘 와서야 왜 본문의 신비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러길래 깨닫게 되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 맞아 이제는 마침내 다 끝나는가 봐. 드디어 종말이 지척인가 봐. 물론 현대판 선지자들이 스벅스벅 내뱉는 3차 대전 제2의 6.25 사변이라느니 대한민국은 그래서 박살이 난다는 둥 꽤나 실감나는 예언들이기보다는 젊게 아니요 아지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만 서서히 폭로하고 계시고요. 그 중대한 성경 창세기서에 묻혀있는 천상적인 신비, 하나님의 원통 말입니다. 여러분, 워낙 자주 들먹거리고 있었던 성경 욥기 1장 말씀, 사탄의 요구에 척척 수락하고 있는 그 답답한 그 이름 여호와, 왜 좀 건방진 그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그 사람 욥을 사탄에게 내줍니다. 글쎄 사탄 멋대로 사람을 짓뭉개도록끔 하루 한시에 아들 딸 10명 몰수히 시체가 되도록끔 사람 욥의 재산 모조리 박살이 나도록 욥이 그야말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아니 글쎄 사탄의 참소를 그대로 수락하셨던 그 답답한 이름 여호와, 따라서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고요, 인간 욥은 대성통곡을 했었더라. 어째서? 사탄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본문 말씀, 천하의 그 물, 그 배신의 지혜, 그것들로 말미암아 묻히여 땅이 되도록
허락 및 조장을 하셨었던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며칠 후면 부활절이고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영원 승리의 표상이라고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고 말고요. 다만 엄청 답답한 것은 승리는 무슨, 어찌하여 세상은 오히려 더 개판, 더 사탄판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말입니다. 뭐이 그따위 승리가 다 있노? 아시다시피 윤리의식, 종교관념, 거의나 모조리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거니와 음탕의 죄는 가장 신나는 놀이문화가 됐고요. 간통 간음은 모두가 즐기는 대중오락이 됐습니다. 거짓말인즉슨 성공의 비결이 됐습니다. 오직 껍데기 외모에만 신경들 쓰니라고 성형수술하니라고 난리도 아닌 채로 인간다운 진짜 아름다움 일랑은 오히려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라 할지, 진실과 성실은요 차라리 바보들의 멍청함이 됐다거나, 예수 닮는 겸손은 패배자의 어리석음이 됐더랄지, 나이 늙어감을 마치 부끄러움이요 인생 실패처럼 인식이 된다는 둥, 예수 십자가의 승리는 무슨, 세상은 온통 사탄의 전성시대가 되었구면,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세속적인 가치로서 논평할 것이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터지게 되는 영원한 승리, 그건 오직 예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죽으심 뿐임을 아시는지요? 말하자면 영원 승리는 숫자로 치환이 되는 가령 돈 얼마나 벌었냐, 혹은 사람 숫자가 몇이냐가 아니오라. 진짜 승리 이코르 성경적인 진리, 예수 십자가의 그 신비, 그걸 깨달은 것만큼 그것만 참 승리의 비결이 된 것뿐이거든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책 그 속 진리를 알아야만 될 텐데, 물질적이요 아라비아 숫자로 환치되는 모든 것들은 뜬구름 같고요 연기 같아서는 자기 몸의 죽음과 동시에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단지 오직 성경책 그 깊은 진리를 정녕 얼마만큼 깨달았느뇨, 다시 참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 성경적 지식만큼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자기의 영원한 부귀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의 가장 초보적인 지식, 성경의 가장 초자적인 지식, 곧 예수는 나의 구원자야 정도의 영적 지식뿐일진데, 사후 그 사람의 처지와 영원한 신분은요 영혼 세계의 언저리 이미 지옥을 겨우 면한 부끄러운 영생을 살게 되지만, 따라서 너무 중요한 것은요 충성이니 봉사니 등등 살아생시의 종교적인 업적 까닭에 사후의 존재감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심지어는 순교자보다도 훨씬 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은 딱 한 가지,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성경적인 진리에 관해
얼마만큼 높이 깊이 깨달았느냐로서 사후 그 사람의 처소와 처지가 영원히 구분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또한 분명한 것은 말세니 종말이니 그 시점 역시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온다는 것 아니요. 땅의 시간적인 한계성이 아니오라. 과연 사탄을 얼마만큼 괴롭혔으며 단지 그 악마를 얼마만치 벌벌 떨게 했을까? 다시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이름뿐이며 곧 성경적인 진리의 깨달음 그 깊이와 그 높이의 정도에 비해서만 악마는 떨게 되고요. 마침내 성경책 겉글자 안에 감춰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 진리요 속 성경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사탄의 기운은 쪼그라들면서 악마의 기세는 짜부러들면서 드디어 예수 이름 그 깊은 진리와 인간 성도들의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진정한 성경적 진리의 깨달음 바로 그때만 오로지 그때만 사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세상적인 왕권은 사그러들고요. 결국에는 악마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사탄 스스로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하는 것이 옳지이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며 성경책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신비 성경적 지식이 근자에 들어서 점차 훨씬 깊이 터득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더욱 믿어지고요. 확신이 되는 것은 그래 맞아 이제 가까이 왔나봐. 사탄의 충말이 멀지 않는가봐. 사탄의 끝날이 아니요. 그 악마의 종말이야말로 예수 재림의 완성 지점이고요. 성도들 앞에 천국이 열리는구나. 그리하여 이제 고생 끝, 외로움 끝, 십자가짐 같은 고난 끝, 천성문이 드디어 성도 우리 앞에 열리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11절 12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참.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사탄은 놀란 권세자 세상 임금이 됩니다. 본문 가라사대 하나님이 땅이란 그 어떤 존재에게 무엇을 내놓으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정적인 정통 교류와는 아주 상반되며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속 내용인즉슨 땅, 곧 세상 임금 사탄에게 말입니다. 땅의 소산물로 지칭이 되고 있는 채소니 열매니 땅으로 말미암은 복을 내릴 수 있는 축복권까지 하나님께서 아니글세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구면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니와 사탄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니라. 다시 물질적인 복이고요. 주주 내리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사탄
사탄이라 하는 것이 옳지다. 물론 종교적인 교리로는 하나님만이 인간 생사 화복의 주권자이시다 합니다마는 본 성경의 지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 출세, 성공 등등 물질적이요 세속적인 길중 화복의 주체는 차라리 세상 임금 사탄이라 한 것이 옳지다. 그러길래 세상적으로도 재벌이나 크게 성공했다거나 권력자들이거나 그 사람들 모조리 진짜 성도는 무슨 예수 바깥의 불신자들이 올지이다. 그들의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봤자 순 엉터리 예수 바깥의 나일론 신자들이고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꼭 인정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부여된 그 막강한 권세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의 사람 성도들로서의 소위 복받는 비결인즉슨 절대로 종교적인 기복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금식 많이, 헌금이기보다는 복채 많이, 자고지간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하나님이 감동 먹고 복을 내리시겠거니라고 하는 절에서도 그 짓하고 있고요. 성당에서도 물론 점집에서도 써먹고 있는 바로 그 치성 드리기, 정성 바치기 많이 따위 아니요. 오직 기륭 화복의 주권자 사탄으로부터 예수의 사람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럼요. 싸움해서 사탄이 틀어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예수 이름으로 뺏어와야 하고 말고. 성경 가로사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랬지요. 우리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올시다. 군사요 군병 싸울 나비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육체로 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복, 병고침, 문제결 등등 그 축복을 사탄과 싸워서 사탄으로부터 뺏어서 강탈하도록 힘차게 싸워야 하리다. 다만 성도들의 병장기이고요. 무기, 그게 대체 뭘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지요. 아니요. 사탄으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마는 성도들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령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아시다시피 본문 성경 창세기 1장 10절로부터 땅이여 보이는 물질의 축복권을 당한 사탄에게 돌아가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신 그 종교적인 권세, 세상 임금으로서의 권세, 그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이라고 하는 하늘 위의 영권, 악마 사탄은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영권을 받았지만 성도들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의 영권이 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성경적인 비결, 온유하면, 선하고 진실하면, 친절과 평화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뺏어서 그제야 비로소 땅을 자기네 영토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종교적인 스타일이 아니요. 싹싹 빌고 많이 갖다 바쳐 정성 바치는 종교적인 스타일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적인 질서, 곧 온유와 진실, 화평, 또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말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짓밟을 수 있고 말고, 우리가 이김으로 패배자 사탄에게 땅이여 복의 고난을 뺏어올 수 있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래야 성도들은 선한 싸움의 승리 절품인 바로 그 세상적인 부요와 성공과 그 보이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요컨대 예수 믿는 자기의 실제 생활이며 실제 말과 행동을 울림이 있는 언어, 선한 파문이 있는 언행들을 듣고 보면서 남들이 말입니다.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쩐지 우리와는 다르다니까 등등, 나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삶으로써 마침내 강력한 천사들이 곧 승리의 영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공과 하나가 되어 역사하게 되고요, 사탄의 저주는 떠나가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것이 어찌이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말 것은요, 우리들은 결코 큰 일, 큰 업적, 큰 선행, 그건 우리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작은 것, 적은 것 가령 내가 안고 일어서는 그 자리, 그 의자, 그 주차장 따위에서 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지런히 정갈하게 정돈하고 일어난다 할지, 그럼요. 작지만 커다란, 적지만 많은 그런 분들을 일컬어 참 멋진 분이네, 너무 존경스러워, 그렇고 말고, 또한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한번 예의와 진실과 친절과 성실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나니요, 그러한 사람들, 저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사람이로세. 그러한 작은 것, 적은 것, 차라리 가장 위대한 것 모조라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땅에서의 승리와 축복을 사탄으로부터 뺏어와서 참 축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기 시작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나이다. 어렵기에 싸움이며 어려움으로 전투가 아닙니까? 주님 주신 말씀으로 신령컴으로 잘 싸워서 사탄을 박살내게 하시고 놈의 축복권을 강탈해 와서 남은 여생 축복으로 살다가 영생 천국 시민들 다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74장입니다. 474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 3절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빛은 서서히 밝아지다가 광명한 오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이여,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이것은 승리의 비결이며 사탄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 전리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점점점 밝은 빛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임을 믿나이다. 따라서 적은 일에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셨사오며 꼭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승리하리라 언약하신 그 비결대로 남은 여생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누리다가 영생 복락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리라 믿나이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부분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심 끝까지 보호하시고 쓰시며 함께 하시니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터 남은 여생 내내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